예,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태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투모스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같이 보고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투모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우리 5년 전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서 방문했었던 지역인데, 그때는 그곳이 우리 선교사님이 그저 마음만 품고 있었고 그래서 가서 전도했던 그런 지역인데, 이제 그곳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사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보다 항상 앞서 가셔서 길을 내셨고 또 인도하셨던 주님, 어둠의 영으로 가득한 땅끝 어촌마을 트모서에 저희보다 먼저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트모서 마을이 예수 마을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이제 트모서 선교센터를 통하여 영적으로 얻은 트모서 마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5개 모든 마을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마을들이 예수 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트모서 사역과 선교센터 건축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귀한 예배 자리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선교 보고를 어떤 말씀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까 이런 가운데에 특별히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토모스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도심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사역과 또 선교센터 건축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도심이 어떻게 그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보고를 드리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다 아시다시피 그 말씀을 읽으면 포로 생활을 했던 사실 어떻게 보면 피지배국 그러니까 포로들이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으로 손길을 통해서 아닥사스 왕 그 아래에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닥사스 왕에게 본국의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에 회파된 그 성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고 또 요청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자재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 아닥사스 왕 시대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봉직하고 있을 때에 그때가 아닥사스 제20년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동생 하나니가 또 그의 일행들로부터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곽이 다 회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울면서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내가 기회가 되면 내가 왕에게 이러한 간청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겠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 왕과 접견한 자리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자재도 좀 필요한 자재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닥사스 왕은 예스 한 거거든요. 오케이. 물론 이제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 나라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왕이었으니까요. 그 민족들이 하나의 그 여러 강대국 중에 둘러싸여 있고 완충지대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의 어떤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선한 도움의 손길이 이제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2장 18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이제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면서 목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 5월 초에 토모스의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해서 9월 현재 전체적인 이제 점검과 마무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토모스는 어느 지역이냐면 저희가 2017년도에 꺽공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로 하면 경기도 뭐 무슨 도 이렇게 있잖아요. 전라남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서울에서 저쪽 땅끝 해남마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그 도청 소재지에 50주년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2시간 반을 돌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거기도 역시 바닷가인데 그 바닷가는 어촌마을입니다. 꺽공은 도니까 그래도 어렵지만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지만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트머서는 정말 어려운 바닷가 갯벌 위에 나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꺽공이 안정이 되고 꺽공 선교센터에서 현지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고 나가고 꺽공교회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성도들 이렇게 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사역지로 가서 선교를 하고 그런 어떤 순회 선교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토모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다시 짓는다라는 생각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 무엇보다 재정이 없었고요. 또 외진 곳이기 때문에 자재비가 건축비가 또는 그 인건비가 다른 지역보다 거의 1.5배 내지 2배가 비쌉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 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집들은 지을 수 있는 그 기술자는 있어도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는 기술자는 눈을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은 돈도 아니고요, 기술자도 아니고요, 법입니다. 법. 캄보디아에 종교법이 개정이 됐는데 종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km, 즉 절에서 2km 반경 안에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개정된 종교법에는 절에서 5km 이내에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2km에서 5km로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법에 의하면 저희는 교회를 마을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들이 만드는 법과 인간들의 능력의 한계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하나님이 토모스의 예배당과 뭐 교회와 또는 선교센터를
건축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상상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시고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저희가 그 꺽공 선교센터가 은영교회에서 이제 그 오프닝, 그러니까 봉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저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거금을 보내주셨어요. 재정부를 통해서. 그래서 장로님, 이게 왜 이렇게 큰 돈을 저에게 주셨냐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드님 결혼할 때 그 축의금으로 들어온 걸 구별해서 이렇게 보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선교사님이 마음 놓고 그냥 필요한데 써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서요. 이걸 내가 어떻게 쓰나. 그리고 그거를 계속 손을 대지 않고 통장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 성도님들, 자제분들 예식이 끝나면 또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후원비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하시라고 하는 사인이신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건축 헌금이구나. 그래서 이건 건축 헌금으로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후원금들이 재무부를 통해서, 재정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물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투머서 교회를 선교를 오셨던,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누님교회, 감리교입니다. 권사님 네 분이 이제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셨는데 한참 지나서 아드님이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건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황망한 가운데서도 그 권사님 네 분은 아드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 이제 천국을 갔는데, 그 마음, 그 아드님을 기리는 마음을 저희 투머스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또 그 마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음 아픈 분들, 또는 안타까운 마음 분들, 또는 자녀들의 결혼 축의금, 이런 정성들이 모아모아져서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1월 달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어느 누구, 지금까지도 저희가 선교를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선교 편지를 보내서 소식을 알리면서 밑에 계좌를 보내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도 계속해서 투머서에 후원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사고 나서, 선교센터 땅을 사고 나서도 저희는 전혀 언제 교회를 짓지?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급한 것도 없죠. 왜냐하면 월세집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너무나 힘들고 그 안이 좁아서 막 덥고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정전이 되고, 그리고 막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연단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가 오면 빗물 받아서 설거지하고, 뭐 샤워 못하면 뭐 물 받아놨다가 그걸 하면 되는 거고, 고양이 세수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센터 부지를 샀다라고 하는 소식이, 저희 선교 사역지를 방문하고 가셨던 타 교단, 제가 울산에서 한 10년을 고신 장로교회를 섬겼었는데, 신입사원부터 그때 이제 다녀가셨던 이제 친구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땅을 샀다며. 그렇다고. 근데 선교 후원금을 보냈어요. 이거 왜 보냈냐, 이거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었죠.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보상금이 나왔다고 해서 보상금 전액을 보내주시고, 한 집사님은 집안에 이렇게 금패물, 금부치 이런 걸 찾아보니까 10돈이 나왔다고 그걸 팔아서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가슴 아픈 사연과 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1960년대 교회를 질 때 있었던 그런 때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런 이제 후원들을 저희 교회에다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다녀가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간증을 했더니 또 그 간증을 듣고 또 마음에 또 움직임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후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선교센터 건축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작년 10월에 제가 한국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남선교회 은평동지방에서 투머서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모금 집회에 좀 참여를 해달라. 근데 그때도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별로, 개인별로 해서 약 200명 이상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리스트를 보니까 20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섬기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저희 흑석동 제1감리교회, 지금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재개발이거든요.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요, 2018년도 제가 선교 보고를 하러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단위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끝나고 단위 아래로 내려가니까, 우리 홍관숙 선교사, 제 아내 홍관숙 선교사 친정에서, 그 은영교회예요, 꺽공 선교센터를 지어줬으니 이번에는 시댁교회인 우리 교회에서 토모스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2018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재단에서. 근데 그때 저희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23년 올해 와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토머스 교회를 건축하겠다. 토머스 그 건축은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일종의 선언이었고 선포였던 겁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선언하고 선포한 말씀은 강력하고 힘이 있구나. 그런 거를 그때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그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땅을 사고 나니까요, 교회 건축하기 위해 땅을 사고 나니까 이제는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면장님, 면석이 좀 낯설죠? 이장, 면장 그러니까. 근데 면장은 선출직인데 강력한 의사결정, 최종 의사결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면장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면이 아니에요. 면장이 아니에요. 그 리더들이 자꾸만 저에게 성교사님 언제 교회 질 거예요? 빨리 교회 지세요. 교회 지면 여기다가 십자가도 다르세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 교회에서 500m 밖에 안 되는 곳에 땅을 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법에 의해서 5km 이내는 아무것도 지을 수 없다고. 그런데 땅을 살 때도 제가 확인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땅을 살 때 이장, 도장, 면장, 도장이 없으면 땅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런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지라는 겁니다. 종교법에 의하면 안 되는데 선교사님은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선교사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진짜 지어도 되느냐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선교사님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다른 제2의 교회 또는 캐톨릭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 감리교회만, 여기 감리교회를 우리는 메소디스트 처치 그러잖아요, 영어로. 근데 여기 캄보디아 말로 메토디 그래요. 메토디 하나만 우리는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보니까요,
정말로 캐톨릭에서 들어오려고 그랬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 차단. 오직 한 개 교회만, 저희 교회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사실은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손길이 아니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사가 믿지 않는 아주 철저하게 불교신자거든요. 거기는 그 불교신자가 교회질하고 십자가 달라고 그러고 먼저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저에게 오히려 권유를 하고 또 그런 대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아유, 가서 뭐 뇌물을 준다거나 아니 무슨 뭐 좀 이거 좀 잘 봐달라든가 일체 그런 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땅을 사고 나서 이제 저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저희 마을은 면장님이 계시는, 면장이 있는, 그리고 이장이 있는 마을인데 주위에 5개 마을이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면소재지니까. 근데 아주 시골이에요, 전 마을. 근데 그 초등학교에, 저희 마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은 학생들이 1000명입니다, 그 학교에. 1000명의 대군이죠. 우리로 말하면. 근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저희 월세집 교회에서 있는데, 송교사님, 내 오토바이 타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지역 주변에 건축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제 차로 가시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골목으로도 들어가고 좁은 길로도 가야 되는 데가 많으니까 오토바이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가지고 온 동네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현장을 갔더니 그냥 아주 조그만 그 개인 집들을 짓는 그런 기술자밖에 없었고 우리 선교센터를 지을 만한 그런 기술들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동네를 진짜 구석구석 한번 다 만나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저희 월세집 교회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주 이쁜 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주인 보고 이거 누가 줬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들어가도 됩니까? 그래서 들어오라고. 다 구경을 하고 물어봤더니 프놈펜에서 온 기술자가 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쪽 가면은 그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분이라는 게 갔죠. 그리고 2번을 만났는데 확신이 안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가. 왜냐하면 캄보디아는요, 집을 짓다가 건축비를 받고 야밤에 도망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그 기억나지 않습니까? 개주가 야밤에 그런 게 뭐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데 완전히 그냥 골조까지 있는데 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동네. 그거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석이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동네 없는데 면석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건축 기술자가 빨리 짓고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교회로 바로 불렀습니다. 건축업자 오라 그러고 기술자죠. 그리고 면석이 보고도 교회 좀 와달라고. 그래서 그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전날이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하려면 항상 종이에 A4 용지에다가요, 이면지에다가 자를 대고 그리는 거예요. 여기 뭐 교회는 몇 메타, 가로 몇 메타, 어떻게 짓고 이런 거를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이런 거를 여러 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아내하고 함께 이렇게 지면 되겠다라고 결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기술자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라고 했고, 그리고 당신 언제 가냐? 언제 끝나냐? 그랬더니 일주일 후면은 그 건축업자는 프놈펜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후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도요,
저하고 건축업자가 계약을 하면 캄보디아 사람과 외국인이 그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구가 캄보디아로 다 돼 있잖아요. 놓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서류를 착 작성할 만큼 그런 실력도 안 되고요. 일반 회화 언어는 할 수 있어도 서류는 잘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면석이가 다 자기가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계약금 손으로 다 쓰고요. 그리고 저하고 건축업자 지장 찍고요. 가운데다가 내학삭사에 증인입니다. 증인은 우리 면석이가 딱 도장 지장을 찍고요. 그리고 정식 계약서가 일주일 후에 나왔는데 푸놈펜에 가서 3D로 되어 있는 그 조감도까지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연락이 왔는데 면석이가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성기사님, 면장님이 바로 그 교회를 지래요. 빨리 기초 땅을 파고 지금 우기니까 비가 더 오기 전에 빨리 그 나무, 이 코코넛 나무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잡풀 나무 빨리 베고 정지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건축허가가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이 선교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우리 면사무소에서 전부 다 건축허가서를 준비할 테니까 선교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래요. 그러더니 그건 일주일 동안요 이만큼의 서류를 작성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컴퓨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손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주일에 갖고 와서 건축 현장에 있는데 형사님 저 내일 아침 새벽에 군청으로 가서 제가 접수시키고 올 겁니다. 면 직원이. 그런데요 저희 트머스 마을에서 군청까지는 2시간이 걸립니다. 오토바이로. 길이 흙길이에요. 진흙탕길, 막 뻘창길이라고 하잖아요. 진흙뻘창길. 제 차가 픽업 트럭인데도 언덕길 막 이런 게 많거든요. 막 좌우로 흔들거리고 미끄러지고 아주 그냥 너무 위험한데 이걸 오토바이를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떡합니까? 근데 가겠다는데 그래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밤이 좀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왔어요. 행정 처리를 다 하고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군청에다 맡기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계약도 제가 할 수가 없지만 계약도 해주고요. 건축 허가서도 다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건축을 하라고 했으니까 건축이 막 시작이 됩니다. 막 건축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근데 기공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기공 예배 드릴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뭐 푸놈펜 근처라고 한다면 그래도 와서 기도 좀 해주시고 기공 예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텐데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가서 성도들하고 아이들하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던 차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고종 사촌 형님이 목사님이세요. 캐나다 국적이고 이제 큰아버님이 이제 제가 이제 고3 때 이제 캐나다로 이제 이민 목회를 가셨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입니다. 근데 형님이 연락이 왔어요. 처음으로 캄보디아 사역지, 니네 캄보디아 사역지를 한번 가보고 싶어.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 중국 선교도 하셨는데. 근데 그때가 딱 언제냐면 4월 말일이에요. 형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린 예배를 드리고 전부 다 가서 이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뭐가 탁탁탁탁 맞아지는 거예요. 면사무소 직원, 건축 허가서, 계약 이런.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집사람 홍성교사하고 저하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고 계셨을까? 그리고 선교센터가 지어지는 것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계약까지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파송돼서 가서 쭉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그 사역은 이제 여기까지 1기. 저희가 제1기라고 했거든요. 2기 사역이 열리는 거구나. 그 2기 사역은 어떤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학교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학교. 5개 지역 마을에 학교가 4개가 있고 유치원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학교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로, 그것도 그냥 저절로 열어주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렇게 짠 이렇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토모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제 픽업 트럭에 태우고 10분 거리에 스라이트라워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전도를 나가요, 아이들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은, 면석이가 마을 대표들하고 회의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세미나 전에 많이 했잖아요. 우리 전지에다가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 그리고 긴급성, 중요성, 긴급한 게 뭔지, 중요한 게 뭔지, 그다음 투표.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옛날 70년대, 80년대, 그렇죠, 한 80년대 했군요. 그때 이제 전지를 세미나실에 붙여놓고 막 분임 토의한 것처럼 그 토의를 탁 마치고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갔는데. 그래서 면석이 보고, 오,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걸 보여주는 이제 사진을 찍었죠. 그랬더니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동네 마을에 물이 없는 겁니다. 급수시설이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 나무를 이렇게 받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 물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유난히 가뭄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4월, 5월 달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요. 일주일에 2시간만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비가 오면 빗물 받고 거기서 목욕, 샤워하고 설거지하고. 근데 전기가 10암페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월세집 교회가. 몇 암페어라고요? 10암페어. 10암페어는요, 전기 포트가 있으면 뭐합니까? 전기 포트 하나 딱 누르는 순간 그냥 바로 로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풍기 한두 대 쓰면 그냥 안 되죠. 아무튼 그 마을도 그런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사다가 먹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근데 그 마을에 그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마을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비전이 저희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뿌레꿀 초등학교라고 저희 교회에서 거꾸로 이제 그 시내라고 하면 군 쪽으로 나가는 마을 한 1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우리 이제 선교팀이 와야 되는데 거기를 잠깐만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뿌레꿀 초등학교. 근데 학교에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교는 바로 옆에 절이 있어요. 절이.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유대 관계를 토마스 초등학교 아까 1000명이 있는 우리 마을에 교장 선생님을 아주 이제 관계를 잘 쌓아놨잖아요. 선생님, 교사님, 그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연락을 준 거예요. 아무의 선교사가 거기에 가니까 나와 계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죠. 찾아갈 때 그냥 갔겠습니까? 한국 커피, 봉지 커피. 아주 작은 거, 제일 작은 건데, 그 봉지 커피가 마침 이제 선교팀이 제가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세요. 그 커피 사갖고 오세요. 선물로 이제 혹시 드릴 분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 그 물품 중에 또 티셔츠가 또 새 거가 있었어요. 그걸 다 가져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선교팀이 오시는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죠. 여기서 설교도 해야 되는데,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아이들하고 체육활동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올해 이제 저희 은영교회 6월 달에 담임 목사님 오셨던 팀이 예배를 드렸고, 7월에 오셨던 다른 교회 팀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그 선한 도우심을 손길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고
하라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일이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런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8명의 학생을 보내주는데 다 여학생이에요. 남학생들은 조금만 크면 다 돈 벌러 나갑니다. 지금 고3, 고1, 중3, 뭐 초등학교인데 나이가 다 16 이래요. 학교들을 다 늦게 가서 동생하고 배우고 있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8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날은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어린이 예배 준비하고 또 제 아내 홍성교사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또 먹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한글을 가르치고요. 기초 영어입니다. 여기에 기초라고 하는 말에 방점을 두셔야 돼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기초 영어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비전 트립을 했습니다. 대학교, 신학교 이렇게. 2019년도에 처음 투머스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전부 다 콜리게 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막혔습니다. 사역을 간혹 들어갈 수 있었지만 폐쇄가 됐거든요. 근데 작년 6월 이제 한 초순에 면장이 지금부터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6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어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명쯤 될까요? 20명 정도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요. 청소년들도 오지만은 엄마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특별히 아기 엄마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기 엄마들이요. 계속 아기를 낳아요. 조금만 크면은 또 임신해 갖고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또 기도해 주고 또 아기를 데리고 오면 또 기저귀를 또 사주고 너무 병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닥사스의 왕에게 술 맡은 관원에 불과했던 그 느헤미야가 간청을 했을 때 이제 왕이 들어줬던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다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저희 사역지도 동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마을에서 건축허가서부터 모든 그 건축하는 전 과정, 그리고 사역지를 넓혀주시는, 학교를 열어주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을 통해서 이제 펼쳐나갈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기와 2기, 이전의 사역은 1기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투머스로 가서 이제 제2의 2기의 사역이 진행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투머스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투머스 선교센터를 이끌어갈 사역자도 세워주실 줄 믿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투머스 선교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일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직 마음을 합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